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뭐 감사 회복할 것이 없잖아요.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는요 항상 기뻐해야 할 당위성을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뇨 매 순간 기뻐할 수도 밖에 없는 잘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내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은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실은요 구원받은 구원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항상 또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저희도 때로는요 우월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염려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인간이란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되었다는 그런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현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또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감정의 흐름을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란요 연약한 존재이면서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것은 바로 장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나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발견하면서 체험하면서 누리는 것이 현실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주님께 두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고 강단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은요, 그것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참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임할 저주, 우리 가정에 임할 저주, 우리 가문에 임할 저주, 그리고 나에게 또 역사할 이 사탄의 권세와 가정과 산업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거든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원죄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지옥 배경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요,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는 그는 어떤 방법이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냐?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이시면서도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다음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 때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그런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그 의지가 없으면요, 오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이렇게 하고 집에 주저앉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서 우리가 진짜 강단마저도 현장 예배를,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냐면요, 여러분은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잘 기억하시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면은 그들을 부유하게 마음의 부유함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를 보게 됐잖아요. 저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기 때문에 저가 진짜 저주를 받았구나. 저 저주가 풀리지 아니하고는 저 사람의 그 육신의 문제, 미래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을 보면서 안진뱅이에게 다가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요, 베드로가 동전 던져줄 줄 알고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베드로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베드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묶여있던 이 저주의 문제가 풀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지만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이유를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차 있을 영광된 구원의 축복을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화하심으로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또 기도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이자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의 실행을 옮길 것을 이렇게 부탁했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면서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또 이렇게 관계를 말하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도는요, 오랫동안 인간의 호흡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좀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요, 호흡하지 않으면요, 곧 죽어버리게 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관계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곧 영적 죽음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하게 되면은 또 때로는요, 어떻게 고깝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모세의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기도하라 이러고 이렇게 명령한다고 하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특권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자의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요, 기도를 마치 비상사태를 위해서 남겨둔 무기일 정도로, 또는 혹은 필요시마다 이렇게 또 꺼내서는 보물상자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는 그냥 눌러날라 누리면서 기도할 생각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물론 우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 단어를 붙잡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좀 질문하면서 깊게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를 마무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요,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느껴지는 감정, 모든 현장의 역사 바라보면서요, 그걸 기도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의 말에 시험 들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 없거든요. 다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에게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이기고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나의 생활 속에 생활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저녁에는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요,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하루를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말인가? 그렇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상처를 받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저분에게 이 말로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도 갱신하고 그분도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명령이고 의미인 동시에 성도만 지니고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도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지니고 있지 못하는 놀라운 권한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요, 칠망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칠망대 기도가 나의 영적 무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은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대의 기도를 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현재 삶 속에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명령이자 특권이면서도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환경과 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기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는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말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요, 그 근거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셉은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로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요셉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이 이렇게 많이 닥쳐왔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고, 또 보디발 집에서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였는가 하면은 또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이렇게 그런처럼 신겨운 처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말했거든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요셉의 형들을 위로했던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모든 순간들을,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서 인정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월절에 절기를 주셨고, 그리고요, 또 오순절, 즉 맥추감사절의 절기를 주셨고, 수장절이라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절기를 주시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세 절기를 주신 이유가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새 절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너희는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울하고 쉬지도 기도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예언이 뭐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범사의 해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의 영적 의미는 뭐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뿌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지 않아요. 출애굽했지 않아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사단의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사단의 포로에 되어져서 우리가 있었던 그 영적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던 그 의미가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배고프다고 하면은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 가지고 고기 먹게 하셨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광야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곡식을 거둬 가지고 바로 이렇게 49일째 되는 날, 10불에서 49일째 되는 날 곡식을 거뒀던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 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장하시고 계신다는 그 인도하심을 의미를 담는 것이 맥주 감사절 예배거든요. 그리고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속국이 됨으로써 노예 생활하면서 종노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므로 사단의 통로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내주면은요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을 받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 다니엘에게도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완전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요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첫 기도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임할 저주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것을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요. 그래서요 원단 메시지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한된 집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선택된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상과 미신과 점술과 귀신 섬기는 자로 버려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시공간 조울과 237의 능력이 사실제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속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요 전무후무한 우리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 현장에 업에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주시고 교회에 그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는 그런 CVDIP 언약을 미리 붙잡게 되고, 세 가지 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복음 없는 교회와 종교가 지구상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또 말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릴 이런 신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이 지혜에 대해서 참 제가 한때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또 은사 집회 따라다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리고 또 신유의 은사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사 집회에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방언의 은사도 받아가지고 진짜 그 방언으로 뭐 하루 종일 뭐 기도하라고 하면 할 정도로 그렇게 방언을 했는데, 그리고요 또 한 번 은사 집회에 따라갔더니 이 가운데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드디어 지혜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가지고요 지혜 은사를 받으면은 이 성경 66권을 그냥 막 읽는 대로 그게 그냥 해석이 되어지고 그냥 영적으로 풀이가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줄 알았는데 냉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들, 이 기능들을 그리고 응들을 그 현장에 맞게 잘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없게 되면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것이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들을 진짜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나의 또 창세기 또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적용하고 그리고 또 강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진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축복의 직무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이 뭡니까? 이 7여정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여정을 갈 때에
5가지 확신이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도자의 여정을 가실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베풀라고 이렇게 주라고 부탁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요, 어디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고, 영적인 의사로 현장의 플랫폼으로 세웠고, 영적인 대사로 237 나라에 파송하셨고, 237 나라와 통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이요, 최고 최상의 축복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직도 남은 과거 체질을 없애고 참 복을 주시기 위한 오늘의 고난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진짜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내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딱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 내 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과거 체질들을 없애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오늘의 고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은 것도 감사하고 문제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도 있다네요. 뭐 우리의 고난에서도 감사하고 뭐 장미꽃에도 가시에 있음에도 감사하라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후대에 나타날 축복을 알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의 렘넌트 한 사람은요, 한 지역, 한 민족, 한 시대에 살 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속에 요 영원한 망대를 세울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장님이 기도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요 또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러면서요,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2월 달에 또 필리핀 팔라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이 가서 보아야, 그 현장을 보아야 기도가 되어지고 그 현장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다민족들과 이렇게 접촉이 되어질 때에 뭐 못하더라도 같이 손발짓 다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영어도 이렇게 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들은 그 짧은 그 단어가 실력 가지고도요 같이 소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가서 접촉해보고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를 가슴에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자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우리 복음이 각인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그리고요 또 우리 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우리 또 평강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돕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평강교회가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되지 아니하면은 건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영혼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필리핀 팔라완의 글로벌 서밋스쿨 그 학생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있을 때 실제적인 그 영혼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37 나라 땅끝을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237 나라 그 땅끝을 바라보기 이전에요 나의 땅끝, 영적 땅끝을 먼저 바라보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실제적인 이런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고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문과 지역의 복음화되는 축복을 여러분 가정과 산업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 선지자들이 또 우리 조상들이 아니면 또 믿음의 선지들이 또 이렇게 가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 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대들까지 미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